티파니 필드라는 사람인데, 이 대학에 그 터치 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소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터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 사랑의 터치가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 사람을 우리가 터치해 줄 때 그 터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아주 소상하게 잘 썼어요. 이 책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사람을 터치를 해주면 사람들 안에는 공격성, 그리고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요, 스트레스가 떠나가고요, 우리 몸에 그 못된 그 호르몬이 낮춰지고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아주 민감해진답니다. 아주 지혜롭게 바꿔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그 말보다 10배의 위로의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참 이 터치, 만져주는 것, 안아주는 것, 이런 것이 진짜 보약 중에 보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요, 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전쟁 고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가 이제 그 국제 사회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고아원을 곳곳에 세워서 전쟁 고아들을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먹이고 입히고 그 고아원에서 이제 양육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화려하게 건물도 짓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최고의, 정말 아이들에게 그렇게 먹이는데 최고로 잘해주는데, 희한한 것은 애들이 자라지가 않고 조그만 병에도 금방 쓰러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쉽게 죽고요. 어떻게 보면요,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을 양육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병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찾고 연구를 했어요.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터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데, 터치가 필요한데 그 터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터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 성숙해지고 너무 아는 것이 많고 너무 세상 것이 꽉 차 있고 너무 자기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누구의 터치를 받아도 감동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감동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트렌드는 감동이에요. 근데 감동 받을 데가 없어요. 그 누구가 내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웬만한 것은 감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터치를 받아도 여러분 전혀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터치는 여러분 아무런 어떤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터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터치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의 손길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면요, 우리의 심령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가슴 아픈 사건들, 비극적인 사건들이 여러분 어쩌면 사랑의 터치가 부족해서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 교회에서 오는데 제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지식으로 무슨 논리적인 설교로 제가 성도들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각자 심령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는요 여러분 다 잘난 맛으로 살잖아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 찢기고 상하고 쫓기고 망하고 병들고 아주 어려움 당한 사람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도 그런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그 갈급한 영혼들에게 참으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늘 저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 그들의 가슴을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 또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터치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19장 1절과 2절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 딱 두 마디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세금을 거둘 때 그 나라의 유능한 사람을 세금을 거두는 책임자로 세워서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로 이제 바치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삭개오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 삭개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굽실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세금을 줄이려고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세금 이제 줄여주면서 뇌물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로마 정부가 책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책정을 해가지고 로마의 그 바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가지고 그 일부를 착복을 했어요. 뇌물을 받기도 하고 또 착복을 해서 그야말로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번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신뢰하고 그 뒤에 로마 정부가 보호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당시에 높은 지위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으로 늘 마음에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런 겉으로는 화려한 지위와 그런 부여를 누리고 있었지만 속에는 병들고 죄책감, 그리고 자기 민족들에게 어떤 겪는 그 수모,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흡혈귀, 매국노, 별별 욕을 하면서 쑥쑥거립니다. 그러니 그런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또 그렇게 자기 동족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죠. 그런데 한편으로 죄책감과 더불어 그렇게 겪으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배신감 혹은 또 어떤 그 분노,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로 이제 다 심령이 상해있고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삭개오의 마음은 병들고 삶이 허무하고 괴롭고 늘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삭개오가 막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내 마음의 고통과 이 번민이 사라질까? 늘 고민하던 차에 예수님이 그가 살던 여리고에 도착하신 겁니다. 거기에 오신 겁니다. 그 고민하며 혼자 신음하는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상황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갔지만 사람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 그의 그 신장이 작아서, 키가 작아서 더더욱 이제 사람들이 가려워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철의 찬스로 알고 반드시 내가 예수를 만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길가에 있는, 옛날 성경에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든 이 삭개오가 체면 어떤 그 위신 다 여러분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주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누구 한 사람 우리 주님이 다정하게 어떻게 돌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지금 삭개오를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을 헤치고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 가셔서 그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야야 하겠다. 저는 삭개오를 묵상하면서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요즘처럼 화려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사는 시대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진시 황제보다 더 잘 먹고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시 황제가 겨울에 딸기를 먹었습니까? 진시 황제가 겨울에 수박을 먹었습니까? 진시 황제가 무슨 벤츠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여러분 좋은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정말 호화롭게 살아가지만, 정말 온갖 패션으로 치장을 하고 정말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삭개오가 그런 지혜에 있었고 그렇게 부자였지만 마음은 다 허전하고 무료하고 다 이 내적 병이 들어서 혼자 신음하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삭개오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찾아와 만나주심 같이, 그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면서 터치해 주심 같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그 심령을 안고 오셨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심 같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일단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터치를 받으면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심령의 병은요, 이 영적 병은요, 무슨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주님을 만나면 채워진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속은 공허합니다. 다 허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책감 혹은 배신감, 어떤 분노, 가지가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현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상태를 아시고 그 분주한 일정을 뒤로 미루고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부르는 곳에 그 자리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랬어요. 예배 중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병든 그 영혼을, 심령을 우리 주님이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눌림과 묶임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요, 주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요, 어떤 사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도 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해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치료가, 주님의 만져주심이 오늘 예배 중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삭개오가 드디어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이 표현할 수 없는 영적 괴로움, 내면의 아픔과 상처, 이 원인을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나를 죄인 취급한다, 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사람을 정말로 볼 때마다 분노하고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도대체 이 원인을 몰랐는데 원인이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에 쌓이면 물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빛이 임하면 물체가 보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나보다 가까운 자가 누가 있어요? 가장 내가 가깝잖아요. 나를 보지를 못해요. 나를 보지 못해. 나를 몰라요. 이 마음의 병을,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이게 의사가 가능합니까? 의사가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나를 알려주지 못해요. 나의 이 상태를 그 누구도 지적하지 못해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 모든 원인이 내게 있구나. 아, 내가 바로 남의 재산을 착취하고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볼까요? 삭개오가 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마지막 부분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이 고백 속에 사실은 그동안 재산 축적이 대부분 남 속이고 빼앗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죄악이 되고 그것이 이 심령의 병의 원인이 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자신의 내면 상태가 보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무슨 장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그렇게 느껴지기보다 나의 허물고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딱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너 죄인이야 지적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고백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고백한 말이 뭔지 아세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정말 은혜를 깊이 받으면요,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여요. 내가 모든 원인을 남에게, 남편에게, 누구한테 전가를 시키고 책임 추궁하고 그저만 화를 내고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치료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심령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주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터치해 주셔서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보이기를 바라고,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도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부부가 싸우다 지쳐가지고 이혼하기로 그렇게 두 사람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두 부부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남편이 외도를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의 전도로 교회를 나왔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니까 교회를 나갈 의미가 없어진 거죠. 오히려 교회가 불신감이 생기고 교회를 나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심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마지막 나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마지막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그를 만져주신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가정의 문제는 바로 나였구나. 바람나서 외도하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뭔가 남편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남편이 볼 때 매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남편이 볼 때 부족하니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거지. 전혀 남편에게 그런 어떤 책임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요. 자기가 죄진 것을 깨닫고 내일이면 이혼을 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그날 밤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내로서 당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눈물로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 눈물을 쏟는 아내의 눈물에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남편도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두 부부가 정말 다시 신혼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랑의 가정이 됐다는 것을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여러분의 그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여러분 자백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받을 때 심령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죠? 삶의 가치관이 변한 겁니다. 그동안에 삭개오는 오직 돈이었어요. 오직 출세, 성공, 오직 여러분 그야말로 세상에 제일 잘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었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 돈, 출세, 성공, 남보다 높은 데 올라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이 온통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 만난 다음에 이제는 돈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이제는 돈이 그의 가치관이 아니었어요. 삶이 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필요하고 돈은 또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돈은 큰 능력이 있고 정말 요긴한 겁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돈을 부리는 사람이 돼야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돈이 아니에요. 돈을 벌 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학문과 지식, 당시에 여러 부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였고 그것만이 최고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다베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지고요. 그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달던 사람이 이제는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귀한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 인류의 보배이시구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하자. 그것이 바울의 이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발견하고 나면요 가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어릴 때 시골 한 30년 물을 저장해 두었던 저수지를 이제 이렇게 그 물을 퍼내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붕어들이 막 물 위에 떠요. 우리는 그 붕어를 정신 잡아서 바구니에 채웠어요. 물이 점점 빠지니까 붕어가 잉어가 나오는 거예요. 붕어를 다 버리고 잉어를 담았어요.
좀 있으니까 자라가 나오고 물이 빠지니까 막 이런 누런 장어가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이제 막 누런 장어를 막 담았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그때 냉장고 시설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지게로 고기를 막 각 집에서 나누었어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 붕어가 제줄 알고 그걸 다 채웠는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나오니까 다 버리고 결국은 가장 보약이라고 하는 막 자라 이런 막 그 장어를 막 가득 채워서 집으로 나누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최고다라고 쫓아갔는데 더 귀한 것을 붙잡으면요, 내가 붙잡았던 건 놓게 됩니다. 삭개오는 오직 돈이 전부였어요. 출세가 전부였어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심령의 변화와 더불어 심령의 치료가 되니까, 날고 나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지.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물질로 나누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예수 만난 다음에 그의 변한 가치관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가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 기도하는 것 잘못은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애들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런 육신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고 죄책감, 열등감, 상처, 콤플렉스, 분노로 뒤엉킨 자신의 내면 세계가 예수의 사랑의 터치로 회복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여러분 거듭나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은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나의 모습이 새로워져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어찌하든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소외당하고 상처지고 눌린 사람, 여러분 나와 같이 그렇게 죄책감으로 시달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삶의 가치관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변한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양영자라고 하는 그 국가대표 탁구 선수 아시죠? 우리 박미라 집사님은 이 불모지 한국 탁구계의 선두주자, 기반을 닦은 분이고요. 이 양영자, 현저가 두 자매는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 축구 전성기를 이룬 사람인데 저 자매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간암으로 자신이 또 시달리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해방을 받고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영혼을, 심령을 타치해 주시니까 다 그 우울증과 모든 게 다 떠나간 거예요.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몽골에 들어가서, 몽골에서 선교사와 결혼해가지고 국가에서 연금 나오지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때 모든 걸 다 뿌리치고 그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450km 들어가면 무슨 사막입니까? 고비 사막 있죠. 황사의 발원지입니다. 고비 사막에서 그 모래바람 맞으면서 잠을 자고 나면 창가에 모래가 꽉 쌓여버린 거예요. 모래바람이 너무 심해서 때로는 밖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돌모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탁구부를 만들어서 애들에게 탁구를 가르쳐주고, 참 감동이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제가 워싱턴에 부흥사계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명성교회 강사로 갔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숙소를 주셨는데, 그 부부는 싸우다 지쳐가지고 집사 집안 이혼하기로 둘이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근데 마침 부흥성회가 다가와서 부흥성회 때 이혼할 수가 없어서 부흥성회 끝나면 이혼하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자기 아파트를 강사에게 내주고 그들은 교회 가서 이제 일주일간을 지냈는데, 어떻든 부족하지만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그 두 불행한 부부를 우리 주님이 터치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저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인도하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 두 부부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네. 눈물을 쏟는데 그 쏟아지는 눈물과 콧물을 제가 보았어요. 얼마나 깊이 회개를 하는지. 그들은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사업도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맨날 라스베가스 살고요. 그야말로 그냥 껍데기만 부부지 완전히 따로 생활하면서, 너무 때로는 싸움이 심해가지고요,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막 언덕으로 막 입을 받아버리고, 뭐 바위를 달아버리고, 몇 번이고 같이 죽자고, 그렇게 동반 자살하자고 그렇게 막 운전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성회를 통해서 만져주신 겁니다. 그분들이 회개를 하고요,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업을 아내에게 맡기고 그 남편은요, 그 사업을 정리하면서 그 엄청난 그 많은 돈들을 가지고 배를 한 척 사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있는 그 압록강 그 강에다가 배를 띄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병사들, 북한의 병사들에게 몰래 이렇게 배로 초청을 해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양발을 신기고, 그러면서 쪽보고로 말씀을 전가하고 계속 그런 일을 몇 개월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활동이 커지면서 마침내 북한까지 들어가서 북한의 큰 빵 공장을 혼자 그 돈을 투자해서 빵 공장을 세워주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몇천 명을 매일매일 빵을 먹이는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북한을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다가 너무 탈진이 돼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분 시체가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와서 안장을 하고, 그 부인이 저희 집에서 2달간 있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걸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투자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가치관이, 삶의 꿈이 돈 하지 말고요, 삭개오처럼 그저 막 돈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뇌물을 받고 온통 여러분 출세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는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나와 같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싸매주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분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 남은 삶을 투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결단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내가 남의 것을 착취했다면 내가 4배나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예수님 앞에 지금 고백하죠. 그러나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걸 감당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그 일을 못하지요. 많은 사람이 회개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의 결심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입혀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선한 마음을 가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속에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입혀져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이 입혀지니까 삭개오는 마침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져요. 주님이 나를 타치해 주시면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 서약할 때, 저는 이 결혼식 조례를 하면서 그 가장 그 감격스러운 시간은요, 그 손을 들고 평생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알고 정조를 지키며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약할 때 그때 눈망울을 보면서 참 뿌듯해요. 여러분은 보지보다 난 직접 보면서 그 서약을 받습니다. 다들 선서를 합니다. 서약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선서한 사람들이 법원 앞에 이혼 줄을 씁니까?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내 가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고,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셔야 되고,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그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로 삭개오는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19장 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반드시 궁극적인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순간 예수 만난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타치가 필요해요. 체면, 위선, 무슨 다른 것을 위장하지 마시고, 주여, 저는 주님의 타치가 필요합니다. 저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아는 이 가슴의 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눌림과 이 억압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타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원망을 사는 사람들, 바로 내가 죄진 것을 시인하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마음으로 먹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바라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 혹은 여러분 선을 향하는 결단, 선교하는 결단, 남에게 여러분 구제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라되,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